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짧죠?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러웠을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났고요. 이제 부활절까지 약 한 7주간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활절을 이제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살펴볼까, 나누어 볼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제 우리 닭곰 아이들도 이제 3월이 되어서 공과에 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나 바이블을 이제 가지고 교단 공과인데요. 하나 바이블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이 하나 맞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제 하나씩 천천히 배워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의 기초를 배운다니까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이번에 한 7주간 정도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복음, 그런데 또 잘 모르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것. 농담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참 복음의 신비라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거죠. 예,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것.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체계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7주간 동안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우리 어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현대 도시민들은요 참 바쁩니다. 오늘날의 이 특징, 삶의 특징은 바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오죽하면 지금은 애들이 그렇게 안 놀겠죠. 지금 요즘 애들 아파트하고 놀던데,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창 이 도시화가 진행될 때 어떤 노래가 있었습니까? 바쁘다 바빠. 아닌데 이 은율이 아니에요. 바쁘다 바빠 누구 바빠, 그죠? 이런 이제 맞아요. 바쁘다 바빠 누구 바빠 하면 받아가지고 또 바쁘다 바빠 누구도 바빠 이래갖고 이제 계속 바쁘다 하면서 이제 막 하는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이를 아시면 좀 되신 분들이고, 모르면 MG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쁘다는 것이 오늘날의 이제 특징이에요. 그 아침마다 지하철, 버스 뿐만 아니라 이 자가용차 안에서 다들 얼굴을 보면 막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푸석푸석한 그런 얼굴로 가득 일터를 향해 가고 또 학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이 건물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고, 스터디 카페에 불이 켜져 있고, 학원에 불이 켜져 있고, 이거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치열한 경쟁,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남들에게 뒤떨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기 그렇게 급급하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이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어떤 직장인이 어느 날 문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리고 있는 걸까라고 그렇게 자문합니다. 또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할 때 이 길의 끝에, 이 인생의 끝에 진짜 행복과 만족이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고민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이 답답함과 또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현대의 이 도시 생활, 이 바쁜 생활들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느냐 하면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 허무함과 또한 지친 심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더 큰 성취와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합니다. 더 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텅 빈 그 느낌과 감정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삶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내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로 중요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문득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철이 든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성공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크고 더 깊은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이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들의 삶에 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성공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영원한 뜻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보람도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꿈과 비전을 추구해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가장 큰 가치와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꿈과 비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과 영광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들을 바라보아야만 하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일상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어떤 다양한 도전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그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조주와 통치자로서 주님으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부터 바다의 물고기까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운행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요셉? 이 요셉은 이 배다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야말로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죠. 그러다가 조금 그 인생에 볕이 드는가라고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그렇게 경험하지만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어떤 인물의 위인전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길게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한 인물이 고생을 했고 힘든 삶을 겪었지만은 그런데 마침내 그 인간이 성공했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한 인물의 성공기를 말하려고 그 성경의 아까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이 선한 결과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일하시며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힘든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또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신없이 쳇바퀴를 도는 그 바쁜 그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또한 앞날에 대한 그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떠한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하늘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낮에 푸른 하늘과 태양을 바라보고 밤에 어두운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 별들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높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의 그 바벨탑을 쌓으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충만해진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우리 존재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 기계의 부품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한쪽 구석에 어디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뭐야? 별 필요 없는 건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이 있어야 될 자리에 탁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부품 하나를 통해서 그 큰 기계가 작동하게 되고, 그죠? 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값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취급당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어떻다? 없다는 거잖아요. 길에 굴러다니는 그 개똥, 밟으면 재수 없는 개똥도, 그죠? 정작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뭔 말입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바른 인식, 바로 이러한 바른 인식은 우리 눈앞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얽어매던 그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허무와 공허와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그 자리에 딱 있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허무함을 충만함으로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를 속박하는 명령이나 어떤 강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초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빛 아래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결과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뭐 있다고 소리하려고 하면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비 닮았다는 거예요. 지혜비. 엄마가 자식 보고 그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자기 남편에게 발견할 수 있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 자식에게도 있기 때문에 지혜비 닮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자다 여자다가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라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도덕을 가지고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또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오니까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과 그 불순종이 결국은 타락을 가져온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공허와 혼돈만이 자리 잡은 거죠. 세상에는 이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이 근원적인 목마름과 허무함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가져버리고 부서져버린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진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속의 계획을 조금씩 밝혀주셨습니다. 노아 때에는 이 방주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그림자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세워주셨으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이 죄 사함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동시에 참 아들의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죽임당한 예수님은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는 도무지 이루지 못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타락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끌어 오셨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 이후 모든 시대의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의 근원이며 또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으로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 아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었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죽음 아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이 죄와 죽음 아래에 묶여 있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그 삶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자로서 그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빛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는 분위기. 여러분 정말 대단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요, 진짜 절단납니다. 아직도 안 믿네. 아, 참. 어찌해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돈다. 너무 큽니까? 너무 어마어마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나 때문에 세상이 도는 거예요. 어떤 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그리고 그 형상대로 따라 살아가는 나. 바로 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세상아, 나를 통해서 복받을지어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n분의 1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아까 제가 했던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목적이 훼손되었을 때 인간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은 마치 나침판 없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항해라고 말합니까? 표류라고 말합니까? 이건 표류예요, 표류. 실제적으로는 지가 표류하고 있으면서도 아니야, 표류하지 않아. 나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 이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자기 위로, 자기 기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쫓아도 만족이 없고 후회만이 가득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갈망이 나오는 것이고 불안이 나오는 것이고 두려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 깊숙한 곳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그야말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데일밴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상처나면 그냥 임시 땜빵으로 붙이는 그 반창고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원적 치료가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의 열쇠가 무엇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로 이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이 변화됩니다. 속사람이 변화됩니다. 부서지고 훼손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도록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서져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화는 옛사람의 모습, 곧 이기심과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 사랑과 거룩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전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 제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직과 성실로 행하고 사람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정직과 성실로 행해야만 합니까? 체벌이 두려워서 벌점 맞을까봐, 어떤 페널티를 얻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자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감탄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야, 좋다. 진짜 좋다. 심히 좋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몸매가 잘 빠진 S라인을 가진 그런 여자를 보고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우락부락한 근육, 식스팩을 가진 그런 남자들 보고 좋다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 최고다, 최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 자체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듯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며 창조세계 전체를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만이 넘쳐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빛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회복의 역사는 새 창조로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그 영광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한 이 창조의 목적의 회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우리를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삶은 방향과 의미가 분명한 삶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성도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온전하게 회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을 위해 살라고 자기를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은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삶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삶이 아니라 바로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을 맡기는 것,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종교적 의무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처럼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고 학생이라면 맡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동료와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실함과 선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나 현재 겪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힘겨운 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뭐라고 다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니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다고 도피하고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줄 때에 우리는 더욱 힘있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섬기며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삶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 생활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교회적인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하찮거나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무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무대에서 우리는 힘껏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도 필요하고 조연도 필요하고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인공이라 해도 연기 개떡으로 하면 영화 배려 먹는 거죠. 아무리 조연이라 할지라도 연기를 기깔나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연급 조연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하는 그 작은 동작 하나, 작은 표정 하나가 그 영화의 가치를 더 살리고 그 영화를 더 완벽한 영화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그 무대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전체는 바로 그러한 무대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힘겹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작은 일에 충성하며 주신 기회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이 닦아가지고 해야 되겠나? 이거요, 진짜 세상이 주는 거품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배워가지고 내가 이런 일 해야 되나? 내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내가 해야 돼? 체면이 있지. 이거 다 세상이 주는 거짓 속임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 결코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성된 종이 어떤 종입니까? 작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겁먹던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을 보고 하나님은 좋다, 힘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허무함과 피곤함으로 인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잊어버린 채 세상의 끝없는 요구와 비교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으나 죄로 인해 그 목적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